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우리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네.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리라. 나를 창세전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밤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산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의
뒷돈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돌려 주님의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생명과 주께서 살아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 찬양하게 되시네. 찬양하세 승리의
임하여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밤에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신령한 마음에 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간절하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 놀리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치는 치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중에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고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오늘 동안도 주님의 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7월의 첫 금요 차례 예배로 주님의 팬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상대되는 기쁨의 형제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신이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신령이 깨어 진리를 만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의 욕에 빠졌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동전자는 주의해 주시고 상한 마음 이루와 새심을 주시며 연약한 믿음은 진리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들마다 진리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연합을 다툼이 아닌 화해를 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를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화합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전도잔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6.25 상대 사랑의 헌신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기훈련학교 초청예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사역에 지속적인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지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애수가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 각 기관에도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어진 사역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배움을 만드는 세력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계와 인터넷과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마음의 찬양의 특성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에 감동과 회복이 많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과 마음을 담아드는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 살교회와 아름답게 생각게 하옵소서. 이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기쁨의 밤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지하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승리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찬양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또 예배하는 여러 곳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검사나무 예배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기도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분들 주의 영광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하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아시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 오시면 그냥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오시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대단한 구원을 이루시고 꿈결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7월 5일 날 일본의 만화가께서 일본에 큰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서 일본이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지진이 워낙에 많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난가이 제도만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흔들리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날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쯤에 보시면 있습니다. 찾으신 동안 광고 드릴 것은 이번 수양회가 이번 주일서부터 접수를 받을 겁니다. 이미 가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 미리미리 내주셔서 준비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름에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 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동안에 지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여름 동안에 성장합니다. 사람만 지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냥 본능적으로 여름에 자라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름에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맡으신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거기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고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느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아벨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실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받는 것을 보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충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큰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거기 여로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늘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같이 목을 붙여 얼굴을 가리리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같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향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으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우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들어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고 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가 골짜기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보라가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거기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제4일에 우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호와를 송축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보라가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를 거기서 송축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전에는 이름 없는 골짜기였는지 모릅니다. 이름이 있었다면 전에는 이거였지만 이제는 보라가 골짜기로 불렀더라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냥 그 전에 이름은 없어요. 그냥 보라가 골짜기로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아요.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무명의 삶을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기 일발의 상황에 놓인 여호사밧과 그 예루살렘 유대 거민들이 어쩌면 찬송을 통해서 적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찬송과 승리 사이에 아주 그냥 밀접한 연관이 만들면 찬송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해요. 그거보다는 그냥 찬송하며 나아갔고요. 여호와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적군으로부터 노획물을 취하는데 3일 동안 걷어들여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엄청난 것들을 챙기게 하신 어쩌면 꿈 같은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꿈 같은 이야기고 그냥 이야기일 뿐일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거기는 불화가 골짜기라고 여전히 지킵니다. 일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꿈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불화가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입니다. 무명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여기 주를 찬송하며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 같은 구원의 이야기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어디 다른 골짜기를 뒤질 게 아니라 이름 없던 내 삶이 이제 불화가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셔 꿈 같은 이야기를 이루어가십니다. 꿈 같은 이야기 그 증거가 불화가 골짜기인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불화가 골짜기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불화가 골짜기이십니다. 불화가 골짜기이십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증거이십니다. 구원의 증거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의 증거가 어디 달리 있지 않아요. 이 불화가 골짜기가 증거고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여기 오늘 힘차게 찬송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놀라와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 회복과 치유, 송축하며 노래하는 곳까지 가게 됐을지 그 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긴 말씀이라 하지만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고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 이 승리, 평강으로 갑니까? 첫 번째, 여기 나타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모압이, 그리고 암몬이, 그리고 마온이 함께 쳐다보는데요. 여기 마온이라고 번역된 말이 마온이 누군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잘 읽어보면 암몬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있고요, 암몬이 있고 그 앞에 그 아래 에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오른쪽, 동쪽으로 이렇게 쭉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옆에 그 있는, 그렇죠? 모압 옆에 있는 그러니까 옆에 있다라는 뜻으로 그냥 쓰여졌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세일산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돔, 어쩌면 에서의 자손들, 그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요, 연합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이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뭐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들이고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 유다의 왕들이지만 한때는 강성했던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면서 이스라엘에 비해서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뭐 여로보암 때 그 광활한 토지를 그 국토를 회복시켰지만 유다는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반으로 잘려서 로호밤이 다스리면서 거대하게 커졌던 적이 거의 없는 게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 작아져 버린 이 나라,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이 나라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1대1로 붙어도 뭐 쉽지 않을 텐데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할 힘이 없어요. 뭔가 싸울 힘이 있으면 나부터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여기서 놀라운 전진 내지는 스텝을 여호사밧이 밟아요. 주만 바라본다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쩌면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사람들은 낙망하고 아니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겠다고 마음을 먹죠. 아니면 세상의 어려운 상황에 항복하고 그래 그대로 가자라고 나 자신을 거기다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만 바라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는 주만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치사하다, 어디 갈 수 없을 때 주를 바라보네, 그 전에는 주를 바라보면 그 전에도 주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렵고 힘들 때 주를 바라보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 격려하셔야 돼요. 대적할 수 없는 적들을 만나서 힘들고 지쳤을 때 주만 바라보라고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그렇게 불러 모으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어쩌면 대단한 군사력을 갖추지는 못한 왕입니다. 그랬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뭔가 무력이 출중하고 무예가 출중하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진 왕, 그런 왕이었으면 이런 문제 없었겠지만 여호사밧이 그래도 유다 이 나라의 복이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겸손하게 모두가 다 금식하고 합심하기 시작해요. 여호사밧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백성들이 이게 뭔가 하고 삐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유다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요. 그리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합심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맞아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사는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공동체에 닥쳤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여 있는 일은 이 여호사밧처럼 정말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찌할까를 몰라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내 문제죠. 우리의 문제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로 어쩔 줄 모른다면, 그래서 주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한 가족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한 가족이고 믿음의 한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사람이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요. 마온이 쳐들어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로 꼭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름 없는 사람들을 돌아가고 만드는 문제와 그리고 역경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황으로 바꿔내는 그 길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 일은 위대합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합심기도의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이 헤롯은 이름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한 이름으로 나오지만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아마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일 겁니다. 안티파스 세례관을 죽였던 그 헤롯도 아니고요. 어쨌든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유대의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먹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들어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무교절일 6월절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 이 6월절은 어쩌면 다음 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또 6월절이 되었는데 헤롯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괜히 잡아요? 헤롯이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얼마도 되지 않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는 이야기를 헤롯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구역에서 내가 왕인데, 이 구역의 왕은 한데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 껄끄럽죠. 그래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기 위해서 몇 사람을 잡아봤어요. 몇 사람을 잡아서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주로 몇 사람을 죽여봤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건 해도 되는 정책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내 인기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드디어 누굴 잡냐면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라는 수제자를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교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축제 때 죽일 수는 없어요. 축제가 끝나면 죽이기로 하고 잡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누군가는 6월절에 죽었습니다. 6월절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제 베드로도 그 6월절 그 명절에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 헤롯이요 엄청나게 치밀하게 잡아놨습니다. 잡음에 12장 4절 보면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이다. 4명씩 4조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이제 잡아 죽이기 바로 전날에는요, 비난도 재우지 않아요. 옥 안에 베드로가 누워있으면 그 양옆에 간수들을 누이고요. 그리고 쇠사슬을 양쪽으로 2개씩 묶어놓고요. 문 밖에서 간수들이 지킵니다. 이제 해가 밝으면 베드로를 나와서 잡아서 죽일 거예요. 상황은 굉장히 다급하죠. 다급할 뿐만 아니라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그냥 치밀하게 베드로를 죽이려는 모든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뭐 합니까? 절망합니까?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까? 도망갈 방법은 없죠. 그렇게 쇠사슬로 묶여있고 자는 그 옆에 간수가 둘이 있고 옥문은 잠겨있고 그 밖에 파수꾼이 있고 어떻게 건져냅니까? 무슨 쾌벌 조로가 옵니까? 아니면 임꺽정이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망? 그거밖에 없을까? 장례 준비? 어쩌면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잘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그냥 빨리 죽게 해주시라고. 아니면 헤롯이 그래도 십자가령을 하진 않을 테니 칼로 죽으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풀어내주시길, 그 옥문을 여시길. 왜? 그 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여기는 치밀하고 어렵습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들이 뭔가 관원들에게 얘기해서 그랬어요. 이건 아예 헤롯 왕이 직접 명령을 한 겁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도 노는 일이 구체적이었던 것처럼 이제 구원하는 일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랍냐면 12장 6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지키더니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냥 천사가 와서 구원에 따라 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갇혀서 그죠? 어떻게 이 베드로를 묶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더니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호련히 나타나서 서요. 그리고 조요가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에는 간수가 둘이 함께 쇠사슬을 묶고 자고 있는데 간수들은 몰라요. 조용히 쳐서 깨우니 쇠사슬은 풀어집니다. 일어나서 나오죠. 그냥 나오라고도 안 해요.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너 허리띠 차고 그 다음에 신발끈 묶으래요. 그리고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다 차려입고 따라 나옵니다. 파수꾼 하나 둘을 그냥 지나요.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첫째 파수도 지나고 둘째 파수도 지납니다. 성문을 통한 쇠문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천사는 밖으로 나와요. 한 거리쯤 지나서 천사는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꿈인 줄 알았어요. 이건 꿈인가 보다. 꿈별 같은 구원 맞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마가 요한이라는 이의 어머니의 집 그리고 찾아갑니다. 거기에 찾아갔더니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열려야 되는 문들이 있어요. 누군가 앞에 놓여있는 질고의 문,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입니다. 누군가 앞에 있는 질병의 문이 있어요. 열 수 있으면 열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열 수 없는 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그냥 그래도 열고 나갈 수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도저히 열 수 없는, 여기 이 여호사밧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할 힘이 없어서 도무지 열 수 없는 그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보라가 골짜기에 그 놀라운 기적, 그 송축이 울려 퍼집니다. 합심하며 기도하셔, 함께 모여 기도하셔. 그 기도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식구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요. 구역식구가 한 두세 명인데 뭐 모여서 한다고 두세 사람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너희 강구하는 아버지가 들으신다라고 하시죠. 합심하여 기도하죠. 두세 사람이 기도하니까 정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오늘 같이 오세요. 구역식구들 두세 사람 같이 오세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여호사밧이 알립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은 각 성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보라가 골짜기가 되는 그 놀라운 꿈 같은 이야기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뜨거움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보라가 골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신은 임합니다. 함께 기도하러 온 백성이 모였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어떤 상태입니까? 13절로 유다 모든 사람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말하는 건 합심 기도할 때요, 나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내, 자녀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거 바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야하시엘의 이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라가 골짜기,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 어려움과 정말로 고난 가운데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풍요와 평강과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보라가 골짜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마셔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 아니라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대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달라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것. 내 능력은 안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되시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두려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두려워 말아라.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전쟁은 내게 속히지 않아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거예요. 이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능력 안 되면 그 다음 생각은 뭐냐면요, 뭐 내 친구 아니면 누구 아니면 내가 악으로 깡으로 하면 아직껏 나가면 나쁘게 살아보면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전쟁은 내 악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 친구에게 달린 것도 아니라 유력한 누구에게가 달린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주께서 싸우셔서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가 골짜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로 송축하는 삶, 두려움과 어려움과 역경, 난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하는 복된 승리와 풍요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 능력에 전쟁이 달려있지 않아 주께 속해 있으니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야시엘이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야시엘 그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주께서 우리를 야시엘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야시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을 전하는 야시엘. 여기 야시엘의 말을 듣는 백성들 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복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 백성들 중에 서 있는 이 야시엘과 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복됩니다. 어쩌면 나는 야시엘이고 또 나는 백성입니다. 때로는 나는 백성으로서 야시엘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 나는 야시엘로서 나는 백성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누군가는 구역장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할 거고, 어떤 때는 내가 구역장에게 이 말을 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 정말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금요철에 나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중 가운데 여기 성령이 임하셔서 야시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야시엘이 되어주셔요 얘기해 주셔요. 야시엘이 되어주셔요. 야시엘이 되어주셔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셔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셔요. 그 전해야 되는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사랑하는 구역장, 어쩌면 목사님들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여 야시엘이 되어 얘기하셔요. 두려워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아무도 소축하는 돌아가 볼 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마주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 그 말이 있어요. 내 여인은 마주 내려가라.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그냥 찬송하면 승리한다, 우리는 그 조용히 하니까 찬송하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 보면 야시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마주 내려간다는 건 우리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대항, against, 그냥 그죠? 대항하며 나가는 거.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싸우러 나가는 거. 너희들 나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이 사람들은 몸담다, 뭐 찬송가, 승만 들고 나간 줄 아시죠? 아니요. 그 중에 몇 명만 앞에 특별한 옷을 입고 세웠어요. 항호를 입고 전쟁의 대형을 갖추고, 가진 건 얼마 안 됩니다. 그 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군사 쓰고 얼마 안 되는 무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뭐래요? 마주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마주 내려가라. 싸우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러 나가라라고 얘기하셔요. 가진 거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진 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전쟁은 주께 속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주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드립니까? 구원을 보라고 얘기하시죠.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또 말씀하시죠,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주 나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구원을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구원을 볼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그죠? 두려움 없이 정말로 주님 주시는 명령, 주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라가 골짜기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갖는 자세를 보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폭방구 뛰지 않아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물음표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여기 18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18절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사람들은 의심해요. 그리고 콧방귀입니다. 하는 거죠. 에이그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한 귀로 흘렸다가 한 귀로 지나가는 거죠.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은 그러지, 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러지 라고 그래요. 하지만 합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 누가 불안한 골짜기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엎드려 경배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요. 땅에 엎어진다는 건 뭐죠? 내 생각은 내려놓는다는 건 당신 말이구나. 당신 말이 옳고 당신이 주인이시오.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경배하고 엎드립니다. 그게 이 말씀 앞에 여호사밧이 한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니 그 모든 백성들도, 그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라는 어제는 이 위대한 마음,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외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마음을 따라 모든 예루살렘 거민이 무릎을 꿇습니다. 집안의 가장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을 때 다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무릎 꿇습니다. 가장이 무릎 꿇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엎드리기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라도 먼저 무릎 꿇게 하시겠지만 여기 왕, 지도자, 뭔가 책임을 먼저 지운 이 공식적인 사람 누군가가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면 고개를 드립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불안한 골짜기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어쩌면 이상한 이야기, 그 어마어마한 분들 앞에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에 엎드리는 사람, 그 말씀이 옳다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뭔가 고개를 뻗대는 게 아니라 두려워 말아라,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라는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이 불안한 골짜기를 누립니다. 이상한 전쟁이 돼요. 세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꿈결 같은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 줄 알았대요. 지금 여기 꿈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죠.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무릎을 꿇는 사람, 별로 되지도 않는데도 나가 마저 싸워라 라는 그 말에 그 말에 무릎을 꿇는 사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 라는 그 말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여기 지금 이야기는 점점점 꿈같이 되어가요. 이상한 곳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 레위 사람, 그아 자손과 19절입니다.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신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 말씀도 우리의 말씀을 뜨겁게 합니다. 레위 사람, 그아 족속, 고라 족속, 주를 섬기는 일에 특화된 사람, 이 사람들이요 서서 신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찬송합니다. 크게 찬송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찬송을 크게 하는 거라고, 맞아요. 크게 하는 정말 크게 하는 겁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했을 것 같으세요? 시편의 노래도 있겠죠. 다윗이 불렀던 노래겠죠. 주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노래하겠죠. 그냥 주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조용히 노래하잖아요.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강대한 화음으로 부를 수 있는 가장 크고 웅장한 목소리로 그냥 심장이 끌어낼 수 있는, 어쩌면 그게 하도 아닌가요? 락으로 불렀을까요? 그냥 이건 락커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이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악에 받쳐서 부르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몽땅 다 끌어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이상하고 위험하고 사실은 세상에서가 다 다른 것은 사람들이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쩌면 밀려온 의심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다시 꿈틀대며 올라오는 내 이성적인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레위 자손들은 서서 큰 소리로, 신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신이 큰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노래하시고 정말로 다짐하고, 그렇죠, 결단하는, 어쩌면 간절함이 이 신이 큰 찬송에 있습니다. 불안한 골짜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찬송을 잊지 마세요. 신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주변에 간증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간증들, 그 간증들 중간 어딘가에는 이 신이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찬송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찬송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목이 터져라. 내 모든 심장을 다 꺼내줄 정도로 부르는 뜨겁고 크고 놀라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찬송했어요. 그러니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결단해 행동의 결단이 있어요. 기도하죠. 합심해서 기도하죠. 말씀을 신뢰하며 사람들 그 앞에 엎드리고 힘차게 찬송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의 결단이 시작됩니다. 행동에 옮겨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에 옮기는지 특징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20절이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보와 들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피하고 싶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하고 싶지 않아요. 일찍 일어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피할 길이 어디 있을까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기도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사람들은 나가기 시작해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감동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어려움과 이 절망 이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드보와 들로 나갑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죠. 격려의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여기 2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소송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다른 말 없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주를 신뢰하라고 그 말 하나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여호사밧은 뭔가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연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명예를 고취하는 그런 연설 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명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런 것들 고취하지 않습니다. 스파르타가 나갈 때 레오니다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는 사람들은 방패를 들고 오든지 아니면 방패에 실려오든지 할 거라면서 뭔가 비장함을 만나지도 않아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신뢰하라는 얘기 그 얘기합니다. 주를 신뢰하라 그거 하나 말하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쟁으로 나가는 그 길을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동을 결단합니다. 행동을 결단할 때 뭔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 이유가 붙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거고 설명이 많이 붙죠. 그렇게 설명해야 행동을 결단하고 앞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사밧의 경우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를 믿으라. 그냥 그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세 나라가 하니까 여호사뿐이 흩어질 거고 날씨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고 그런 말 아무 말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정의의 편 우리가 정의니까 정의의 편이 우리를 흔들어 줄 거고 역사의 물결이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를 믿으라. 주의 말씀을 믿으라. 주를 신뢰하라는 그 말 하나를 전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 그 말을 믿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전진합니다. 찬송하며 전진해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는 앞에서 행합니다. 앞에서 걸어요. 군대는 그 뒤에서 찬양대와 함께 걷습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서 있을 생각 없었어요. 찬양하며 갈 겁니다. 마주하러 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한 발짝 움직이면 그때부터 그 안에 안문과 서로 싸우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그냥 구원을 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볼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 붙잡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서 찬송하며 군대가 그 대역에 있는 그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다 알려줘야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나가는데 그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는 능력이 많아서 적들을 밟으신다, 적들을 찢으신다, 이런 노래가 불려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중가가 불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뭐죠? 사람의 피를 끌어올리는 무슨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는 그렇지 않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를 죽이러 가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라고 하면 나갑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향한 신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 내가 감사하며 나간다고 그렇게 나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들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죠. 여기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사람, 그 인자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전쟁터가 이상해졌어요. 전쟁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한 전쟁터죠.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있고 부르는 노래는 뭐 피 끓게 하는 노래가 아니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아드레날린을 막 이렇게 막 분출하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노래하며 은혜를 노래하며 이 사람들은 지금 싸우러 갑니다.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며 걸어갑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싸웁니다. 전쟁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문제 앞에 다가갈 때요,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나갑니까? 주께 감사하고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 감사로 싸우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피 튀기고 상대방의 미제에 각을 두고 너희들 죽고 찢어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부르는 노래가 신기해요. 부르는 노래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이 말씀을 갖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의 전쟁입니다. 주님을 자비하죠. 주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어쩌면 마지막 싸워야 되는 그 싸우러 가는 그 길을 가실 때 감람산으로 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러 가셔서 그 찬송의 노래를 6월절에 찬송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 자비하신 그 영원하신 약속을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그 찬송이 겟세마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주께 감사하며 보는 노래만 합니다. 나팔 소리, 고함 소리에 전도성이 무너져 다윗의 숨에 그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찬송할 때 땅이 흔들리고 모든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찬송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앞에 레위 사람들 그핫, 그리고 그핫 자손이, 그리고 고라 자손이 힘차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뜨겁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전쟁에 나가서 불렀던 이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노래가 있어요. 찬송하는 결단입니다. 찬송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전진하는 행동, 찬송하는 행동, 그 결단이 나옵니다. 세상과 싸우러 나갈 때 내가 힘이 없어도 마주하라는 그 말씀에 나갈 때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 우리는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진하고 또 찬송하는 행동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하셔. 안무가 그리고 마음, 그 세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더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하는 거 보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미리 다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것도 놀랍게 이루어졌다고, 상상할 수 없게 이루어졌다고, 풍성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 영광 앞에 정말로 감격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 우리의 삶에 그런 불화가를 만드십니다. 불화가 골짜기로 만드셔요. 불화가 골짜기로 만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즐거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즐거이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다 모여요. 여호와의 집에 모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 샬롬을 가져다 주십니다. 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돌아가 볼자 승리를 맛보고 이 땅에서 승리 구원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를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는 돌아가 볼 때의 기적을 누리며 예루살렘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 어둠의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그 집에서 우리는 사방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신뢰하고 함께 찬송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도망가자 일찍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며 찬송하며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것들이 돌아가 볼 때 송축하는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즐거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래서 놀라운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돌아가 볼 자리 그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함께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즐거움으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찬송할 것, 기도할 것, 그죠?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찌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서 사방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보았사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전수목의 모든 성도들,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결단하는 행동들, 아버지의 찬양하는 결단들, 아버지 전진하는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정말로 꿈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주의 구원하신다 또 함께 하시는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기쁨의 찬송이 송축하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바로 이곳이 돌아가 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합심하며 기도할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려운 문제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가족들이 함께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죠. 구역 식구들이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죠. 그 문제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실 거고 싸우라고 이기라고 우리를 동하실 거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주가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서서 크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 송축하는 영혼으로 오늘 이밤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에서 높게 부르고 통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